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온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손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아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무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브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일까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10월의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다고 보고 종교개혁,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달력에 표기가 됩니다. 교회력에. 교회 달력,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달력이면 자세히 보시면 10월 31일은 그 밑에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는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31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혼을 잘못했다. 결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결혼 날짜를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날짜 나도 종교개혁 기념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그러면 전혀 잊혀지지 않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 성탄절은 좀 그런가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그때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 묻혀버릴 것 같기도 한데 종교개혁 기념일에 결혼하면 진짜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부활절이라든지 부활절의 그 기념일에 결혼을 하든지 종교개혁 기념일에 결혼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29일인데 오늘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표기를 딱 해두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2023년 10월 29일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신앙운동과 부흥을 살펴봅니다. 장엄한 집회 현장을 봅니다. 위대한 역사가 들려오고 위대한 역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선한 역사에 대해 듣습니다. 그 역사가 언제 있었는가? 2절에 보면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팔절,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날 절기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1절에 이들이 모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문학 광장, 그러니까 어느 날에 모였고 또 어느 장소에 모였고 그것을 기록을 해두는 거죠.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모여 있었죠.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에 많은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성회를 주관하는 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9절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제사장 겸 학사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프로필 소개를 하는 거죠. 제사장 겸 학사.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에스라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겠죠. 자신들에게 읽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운동의 핵심입니다. 4절에 보니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 나무 강단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함이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이 거룩한 집회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 시작되니까 멈출 줄을 몰랐어요.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야,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율법책을 읽기만 한 게 아니겠죠. 그 율법책의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집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쉽게 계산해서 새벽을 5시 정도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으니까요. 5시 정도로 새벽을 보고 정오는 12시로 생각해서 계산하면 새벽 5시에서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이 흘렀나요? 예,
7시간, 대략 7시간 정도인 거예요. 대략 7시간 집회, 한 번에 그냥 대략 7시간 집회를 한 것이죠. 상상되시나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1시간 아니라 2시간, 1시간 반, 2시간 만에도 몸 비틀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졸고 있는 사람, 벌써부터 막 그냥 허리를 막 움직이는 허리 운동하시는 분 있을 법한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략 7시간, 오랜 시간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집회하는 겁니까?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고 그냥 말없이 에이 하면서 1시간 지나자 바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평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받고 은혜로 받고 달게 받았습니다. 진정한 개혁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진리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크게 깨닫고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다른 말 할 것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참교회의 3가지 표지가 있는데요. 참교회의 3가지 표지. 오랜 시간 종교개혁과 그 시대의 후예들인 많은 사람들이 참교회의 표지라고 여겨왔던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 표지.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성례요. 성례. 말씀, 성례. 셋째는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표지라고 여겼던 거예요. 참교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참교회에 이룰 수 없다. 성례가 없다면, 성례의 시행이 없다면 안 된다. 또 말씀과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참교회의 표지가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참교회를 이루려면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냥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다른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강단에서 다른 말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참교회일 수 있습니다. 참교회. 그러면 전하는 자만 잘하면 될까요?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모든 일들을 6일 동안에 잘 해결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면 안 돼요. 순전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누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 한 마음으로 그냥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는 나누이지 않는 마음, 순전한 마음입니다.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는 자도
내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 오직 내가 주의 말씀으로 들으리라. 내가 이 시간 집에 놔두고 온 세탁물, 뭐 빨래할 것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내가 주의 말씀만 들으리라. 이 시간 내가 부부싸움 하고 온 거 다 제쳐두고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만 들으리라. 주의 말씀을 교회당에 와서 들어야 우리에게 참 은혜가 주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참교의 표지로 여겨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당에 와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전파하고 듣는 자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야, 저 설교자 말씀 잘 전하나 한번 보자, 한번 팔짱 보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우선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기능하는 정상적인 이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도요 너무나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애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도요 너무나 이상한 상식 밖의 이야기들은 이성이 있는 머리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걸러집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의 판단자 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내 상태를 점검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의 상태,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내 상태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읽고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에 콩밭이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예배당에 나와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물으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참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났어요. 큰 경의의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편안하게 마치 소파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파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누가 일어서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대략 7시간 정도 집회하고 일어서서 집회 들으라고 하면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어디서 이제 여의도 무슨 광장에서 이렇게 빌리 그레함은 아니고 그 몇 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어떤 집회를 했어요. 그때 서서 말씀 들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3시간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2시간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서서 들었어요. 그날 비가 살짝 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서서 다 같이 듣고 아멘하면서 들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빌리그레함 집회인지 무슨 집회인지 하여튼 영적인 어떤 집회를 했었는데 여의도 어디 광장이 있는지 하여튼 가서 들었는데 서서 들었어요. 2시간 가까이를 다리 아파 죽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서 듣고 아멘하면서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듣잖아요. 제가 서서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때 집에 두고 온 귀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보화 생각이 나십니까? 보물이 생각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들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들어야죠. 누가 일어서라고 한 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의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큰 감동의 장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장면이 큰 감동의 장면인가?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누구를 송축했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알아서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한 번 아멘으로 부족한 거예요. 한 번 아멘이 사실 진시간이 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두 번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주를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율법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 울었겠죠. 그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 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신세만 한탄하면 울고 그렇게 끝납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불쌍한 거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 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수없이 불순종한 자신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서 한없이 비참한 자신이 죄인인 그 모습을 발견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 내 이웃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하는 존재인 것 같고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비참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울었습니다. 한없이 비참한 죄인인 자기 모습, 말씀이 조명하여 주시는 한없이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이 울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모두가 따라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두 다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에게 이런 충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 끄떡없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마음은 태산과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신다 할지라도 내 말씀은 요동치가 아니하고 콘크리트와 같아서 부서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은 요지부동인 난공불락의 성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게 하시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인가요?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과 비참하고 무능한 죄인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산신령같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라도 나타난 겁니까? 그들 앞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죠. 예배당에 나와서 고작 듣는다는 게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말만 듣고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데 나는 뭡니까? 이곳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자신이 깨어지는데 내 마음은 콘크리트와 같이 요지부동이라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감동과 충격을 받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슬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날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다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는데 나는 주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즐겁게 안식할 날에 모여 있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10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은 뒤로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에, 염려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힘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 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봅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진리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참된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삼아야 할 것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